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이 출애굽기에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고, 또 두 번째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또 구원받은 그 백성의 그 관계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각각의 사람들 간에 그러면 어떻게 또 무엇을 행하면서 또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의 부분과 관련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이제 측면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었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 원망을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와서 예배했을 때 그 예배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른 구원받은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 이런 질서와 또 균형과 조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수평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비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죠. 그리고 파괴적이며,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나빠지십니까? 네, 몰래 듣는 말, 비판의 말은 더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행여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다시 그와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며, 왜요? 비판적인 말을 나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용어이고, 특별히 이 비판적인 것은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도 공격을 하는데 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을 공격할 때 비방이라고 하는 말, 또 비판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 그런 험담과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그 역할을 부지런히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사탄이 천상에서 또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역이 비방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질서에 있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13절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1절에서 12절을 비판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쓰고 있는 그 수사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런 수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결론에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는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직설법과 명령법 구조로 자주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이 결론적으로 주어지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전에도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 비판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말을 할 때, 특별히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면 좋은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나쁜 말이 쉽게 나옵니까?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있다 보면 좋은 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고갈되어서 더 이상의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정치와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와 관련해서 조금 불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했거나 말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좋은 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말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좋은 말, 그리고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우리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어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또 긍정적인 것으로 그것과 맞서 싸우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 역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동시에 또 형제를 저주하고 또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다음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거의 동의어인데요, 어떤 장애물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리를 걸거나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힘을 주어서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말로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거칠 것이라고 하는 단어, 또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비틀거리게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영적인 타락을 가리켜서 쓰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세웠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비판적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비판적인 말이 내뱉으면 틀수록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돼서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무를 가리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파멸의 원인이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된 예를 보게 되면 두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죠.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것을 가로막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 때 여기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아까 나왔던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의 그 말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를 구원해야 되는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걸림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 비판적인 말이 때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막는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죠. 또 한 군데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발락이죠. 발람과 발락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과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역할을 감당하게 했었을 때 거기에 걸림돌이라는 단어, 이 단어,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강력한 어떤 강압적인 전쟁, 전투, 그리고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길러져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언어가 그와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들이 미끄러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니 주의하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이러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강한 자의 행동이, 강한 자의 그 자유로운 말과 행동이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때로는 영적인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의 자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 그리고 그런 고기와 어떤 그런 포도주와 같은 것이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보통의 그런 고기요 또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충분히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떤 정리된 그런 질서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충분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갓 들어온 또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있어 온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유입되었을 때 그런 자유, 그런 믿음에 근거한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강한 믿음의 어떤 그런 근거에서 행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 음식을 먹는 행위를 보면서 어디에 빠질 수가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15절은 조금 더 이 비판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이 강한 형제와 연약한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의 근거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배려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의 그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그렇죠? 또 세워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신념과 믿음과 또 확신 가운데 행동하는 것, 전혀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 또 형제 자매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행동 자체는 결국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면 23절에 가면은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베푸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형제를 비판함에 있어서 또 비판은 누가 하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해서.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이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해야 한다. 또 반대로 또 입장을 바꾸어서 연약한 성도 역시 그 강한 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그렇죠?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저렇게 하는지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저럴까? 왜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상이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형제, 그러니까 상호해서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입장을 바꾸어서 또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또 그 믿음이 또 상대적으로 강한 그 형제를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 그 사랑의 근거에서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형제들을 서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노력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또 이기적인 눈으로 자기의 확신, 자기의 옳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관점과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세워주고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가 선하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그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일 수도 있고 또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하지만 형제 자매들 간에서는 상대적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강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볼 때는 연약한 자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는 내가 연약한 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강한 자일 수 있는 이런 양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유 외에 또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는 그 지혜. 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해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의를 행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막 샘솟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의롭게 또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화평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반대로 사탄은요, 우리 관계를, 평안을 깨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영이신 이 성령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평안하게 관계하고 또 하나 되게 하려고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노력하시는 그런 관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니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평강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근심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나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찬양을 쉽게 부르고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짝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짝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말,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형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형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푸시는 그 사랑을 입은 그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우애의 대상이다. 내가 서로 먼저 존중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를 나누고 또 환영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나누는 그런 존재라고 하고,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고요?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모두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간단히 줄여 말하면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중하며 문안하며 용납해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해 볼 때, 또 이 세상에 들리는 그런 비판과 정말 무자비하는 말들, 그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전혀 다른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고 문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서로 신앙의 어떤 그런 사명을 부어 받으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